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가 가진 성경 416쪽입니다. 416쪽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여되려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벽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 베어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며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들을 내려다가 큰 도리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까지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서 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뤄 나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세우는 자리가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을 시작할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두게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위에서 안 떠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그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있는 곳이다. 바로 이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따라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전에 하루하루 먹을 때도 그 만나를 주셔야 되고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되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끝났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렸어요. 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려서 오늘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오늘 5장 6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잊어버리면 말하자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가운데 있는 보물은 없어지고 보물 상자만 남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껍데기 신앙인지 진짜 보물을 붙잡고 있는지,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빼놓고 다닌다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 고집대로, 지 승질대로, 지 욕심대로 믿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온 신전, 이방 우상 신전에 왜 언약궤가 있을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한나란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데 둘째 부인인 분인 낳는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 때가 가지고 안 내려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들 응답받을 때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나는 안 내려가. 그래서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있다 보니까 성전 안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비싼 것, 좋은 것, 맛있는 건 자기들이 갖다 먹고 성전에는 섬기는 여자들 전부 겁탈하고. 이 엉망진창이에요, 성전 안이.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 나라가.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나한테 애를 주면요, 내가 진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좀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을 주게 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게 뭐예요?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꾸짖는다고. 네 엘리 제사장, 네 아들이 지금 이 모양인데 네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해? 그랬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대적들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지금의 팔레스틴, 블레셋, 오늘 본문의 블레셋이 팔레스틴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딱 가자지구 그 지역에 있어서 해양 민족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거기가 이 사람들 터가 아니라 저 위쪽 그리스 지역에서 온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곤 신도 이렇게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있죠, 밑에 아멜렉 있죠, 암몬 있지, 모압 있지, 또 그 위에 가면 아람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저 시리아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적에 둘러싸였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왜 거기다 갖다 놓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왜 문제없고 어려움 없는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지? 왜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세상 재앙과 고통과 전쟁과 어려움이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그 말은, 똑같은 말은 왜 이스라엘 데려다가 그 대적들이 둘러싸이는 그 험한 곳에 두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풀 한 폭이 자라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우리나라는 그냥 이런 수도 호수로 막 물 주지만 거기는 이 링겔병 같은 그 호수로다가 방울이 똑똑 떨어진다니까. 예? 아예 컴퓨터로 해가지고 아주 정량만 주는 거예요. 왜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거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왕. 그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울 때도 야 내가 왕인데 니네들이 무슨 왕을 또 원해? 그 하나님 그렇게 꾸짖었다고요. 야 네가 내가 니네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두 주변 대적들을 다 이겼어요. 그 다윗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이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어떤 문제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나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날 때는 이 언약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가서 이기자. 그리스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 갖고 귀신 보러 떠나라고 그래봐요. 귀신한테 얻어 터지지.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 쫓는다고 십자가 갖고 막 이래봐요. 소용없어요. 미신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나갔다가 3만 명 군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에 다 죽어요. 엘리 제사장은 또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놀래서 의자에서 또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이 불행이 왜 시작됐느냐?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 언약궤 뺏겨가지고 다곤 신전에 끌어다 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곤 신전이 나옵니다. 이 다곤 신전에 이걸 갖다 놨는데 우리 여기 오늘 6장이지만 5장에 보면 다곤 신전에 갖다가 놓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요. 니네 신이 세 우리 신이 세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 이길 때는 바벨론 신을 갖다가 놓고 최고로 자랑한 거고 이 블레셋이 이길 때는 블레셋 다곤 신이 최고로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이겼다. 니네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그래서 하나님이 다곤 신 앞에 항복한 거, 무릎 꿇은 것처럼 해놨다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곤 신이 꼬꾸라져서 팔이고 뭐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거 우연이냐 뭐냐. 그러고 났는데 그 지역에 이제 질병이 도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쥐하고 독종임에 뭐냐면 이게 패스트예요. 여러분 패스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패스트는 한번 걸려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죽어요. 온몸이 까맣게 물들어가지고 살이 까맣게 썩어가지고 죽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중세시대 유럽에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봤는데 내일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이 방백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우리 민족이 멸종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예 지구상에서 이래다가 우리 싹 죽는 거야. 그 얼마나 무서운지 언약궤 옮겨. 그래가지고 5성읍으로 옮겨요. 5성읍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데마다 다 질병이 돌아가지고. 예? 여러분 지금 최근에 1차 대전 기간에요. 1917년, 18년 이때요. 스페인 독감이 돌았어요. 유럽에.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도 100만 단위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메르스니 뭐 이 사스니 뭐 이번에 코로나니 그러지만 지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앞으로 치료제 없이 이게 돌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전쟁으로 또 뭐 이런 질병으로 자연재해 3분의 1씩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실을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이 재앙이라는 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이 최근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너무 놀라는 게 전혀 다른 형태래. 땅이 그냥 솟아올라 버려요. 바다 어부가 저기 물고기 잡으러 못 나가는, 왜 항구가 저 끝까지 밀려갔어. 이건 누가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만일에 우연이라면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새수레,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암소, 그래서 새끼를 전부 가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둬버리면은 그 암소는 딴 데로 안 갑니다. 어떡하지? 새끼 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수레가 이게 굉장히 새 거니까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그 다음에 젖나는 소 한 명이면 혹시나 한 명은 갈라 그래도 한 마리가 비틀면 못 가거든요. 둘이 똑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두 마리씩 했으니까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는 오르막입니다. 베스메스는 해발, 팔레스틴 블레셋은 해변이고 여기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쪽은 베들레헴 이렇게 다 산악 지역입니다. 해발 800m, 700m. 이건 높죠. 그러니까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평평한 길이 아니라 가파른 길로 올라가야 돼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아주 그냥 가파른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가 가겠어요? 힘든데? 새끼 먹여요, 젖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걸 만든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게 우연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가더라. 베세메스로 곧바로 가더라. 여러분,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놨으니 하나님이 끌어다가 갖다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지역 십자가 구속을 이루셔야 돼. 그러니까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올 때까지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궤 준 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신약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갖다가 하나 다시 갖다 놓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보니까 베세메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수모입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건 이런 수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온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요, 그 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어봤더라. 예?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얼마 죽었어요? 70명, 그 앞에 5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숫자를 쓰다가 보면 잘못 쓴 것 같다고 이제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로에 친 거예요. 5만은 이 숫자, 고대 숫자를 이렇게 잘못 세다 보면 이 글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70명, 그러니까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호기심이에요. 이런 호기심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기심 때문에 언약궤 열어보면 이렇게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호기심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호기심 있다고 한국은행 금고가 궁금하다고 한국은행 금고 열어봤다가 여러분 잡혀가요. 전에 6.25 끝나고 나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휴전선 근처나 또 어느 지역 가면 전투가 아주 치열한 지역 가면 가끔 가다 수류탄이 나옵니다. 수류탄이. 근데 가끔 제가 어릴 때 무슨 사고 났었냐면 수류탄을 망치로 두들기다 터져서 죽었어요. 호기심이 나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해도 안 빠지니까 망치 두들겼다고. 박격 포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호기심에 이걸 두들겼다가 이게 터져 죽었다고.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딱 그 안에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 안에 딱 가두시고 예수의 피로 속하기 위해서 그 상자로 덮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왜 덮었느냐? 금송아지 성기다 죽었으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멸망받을 죄를 거기다 딱 가두시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죄 사함 받아 죽을 우리가 살게 만들었는데, 이 못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는 모르고 뚜껑을 여기 뭐 들었을까? 야, 언약궤 제사장들만 그래. 야, 이안 모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요, 이 복음을 모르면요, 지 고집대로 믿고 지 좋은 대로 믿고, 예? 이걸 열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때 애굽의 노예로 숱하게 죽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뱀 때문에 죽었고, 금송아지 성기다 죽었고, 예? 오늘 본문에, 예?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예?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이걸 지 마음대로 막 버려버린 거예요. 예?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뭐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 법계 언약궤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데,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고 목회자가 완전하고 성도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함부로 막 쥐고 흔든다니까. 이거 뚜껑 여는 거에 죽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딴 데로 보내요. 이런 바보 같은 게. 이게 있으면 얼마나 축복인데.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던 시대가 아니라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만나,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 다 있었던 얘기, 다 그 축복.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 이걸 야, 나 예수 안 믿어, 너나 믿어,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약궤 때문에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언약궤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언약궤가 도대체 뭔가? 언약궤가, 여러분, 언약궤를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랑이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를 처음에 만들 때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에서 맺을 때 그 십계명 돌판 십계명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인간에게 한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지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섬겼다고. 금송아지. 그래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던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려 버려요.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멸망받을 근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하나님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자기가 앉아 심판 다 한다니까. 딱 앉아가지고 심판 다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돌판을 딱 갖다 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생명 귀중히 여겨라, 남의 성결 귀중히 여겨라, 말로 거짓말하지 말라,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 한 계명도 여러분 못 지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거 가졌으면 도둑질입니다. 저 사람 죽었으면 살인입니다. 저 여자 그 음욕입니다. 그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십계명을 재해석할 때 십계명 중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예수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들이밀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3,000명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리라. 다 멸절시키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신명기 10장 1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언약궤 다시 줄 테니까 이번엔 네가 상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언약궤 사람들 보이는데 보이지 말고 이걸 그 안에 넣으라. 그리고 속죄소라고 하는 죄 씻음 받는다는 뚜껑을 만들어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라. 그래서 언약궤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낱낱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디밀면 여러분 복 받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거죠. 자녀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이 피 유월절 피 언약 자꾸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뿐 아니라 그 만나 생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창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복받게 살게 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잘 사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세계를 정복할 만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우리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은요. 칼빈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칼빈이 붙잡은 언약을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라는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하나의 장로교 국가로 만듭니다. 아주 성경적인 국가. 그래서 나중에 퓨리탄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북장로교회 뭐 이런 장로교의 교단을 세웠어요. 저 그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그래서 이 장로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인 반 이상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은 수가 장로교예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 정말 그리스도 가진 복음 가진 교단이 이 나라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자원도 아무 여건도 온 땅이 전부 그냥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섬같이 반도로 나눠진 무슨 이 나라가 잘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쏟아 부은 거예요. 뭐 정치인이 잘해서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 또 이게 이렇게 톱니처럼 맞춰져야지 지금처럼 잘 살지 하나라도 톱니처럼 안 맞으면 이 나라는 망했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제철 공장을 만들어야지 공업화가 되는데 제철 공장 만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돈을 차관을 얻은 미국 갔더니요. 혁명정부 군사정부 돈 안 주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독일 가서 돈 꿀라 그랬더니 미국서 야 그 나라 돈 꿔주지 마. 돈줄 다 막혔다니까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근데 월남전 터져가지고 존슨 대통령이 와서 야 도와줘 그랬더니 야 그러면 돈 내놔. 이게 여러분 5.1 파동 70년 5.1 파동이 우리나라가 제일 혜택을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까지 주변 강대국 이게 비하면요 아주 토미와케처럼 지금처럼 잘 살려면요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사건이. 당신의 축복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주셨다는 거는 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두 번째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이 블레 사람이 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하도 재앙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재앙과 멸망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걸 어떻게 살지 좀 아는 사람 좀 나와봐라.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어떻게 하면 살겠냐? 그랬더니 그 출애굽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건 애굽에서도 그랬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다 죽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질병으로 다 죽었다. 그런데 피 바른 집들은 살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그걸 해결하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더라. 그러니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럽혔고 조롱했으니 너희가 지금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님과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건 제물을 다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서, 예, 그것도 마을마다 마을 숫자대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거예요. 속건제 드릴 테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언약궤를 끌고 갔던 소들을 번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속건제가 완성이 됐고 그 블레셋 지역의 질병은 끝났을 거죠. 속건제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이방 사람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살려달라고 왔을 때 살려준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디메오 같은 부정하게 여겼던 장애자도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긍휼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강팍하고 죄짓고 악할지라도 그래도 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 창세기 3장의 죄인인지라 어느 때 평안할 때 교만해져가지고, 예? 교만해져가지고 이 자기가 힘센 것처럼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 군대인 것처럼 자기 권세를 자랑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집을 치소서.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7만 명씩이나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천사, 너 칼 걷어 칼집에 꽂아. 그리고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용서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언약궤의 의미가 뭐예요? 그 강팍한 블레셋 사람일지라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를 받기 원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이 재앙 시대 속에서라도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언약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소가 끌고 갈 때 여러분, 그 소가 지 마음대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소를 그냥 잡아 당겼을까요? 하나님이 당긴 거예요. 응? 사람이나 인간의 어떤 또 짐승의 본능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이를 두고 갑니까? 또 죽을 길인 줄 알고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 뻑뻑한 새수레와 오르막길로 가야 할 새끼를 두고 가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야 돼.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지 맘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리스도를 이용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 맘대로 끌고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그리스도 끌고 나가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네가 언약궤를 끌고 가냐? 여러분이 예수를 끌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끌림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가다가 막 지금 질병에 고통에 멸망에 막 70명이 죽고 난리잖아요. 지 마음대로 열어보고 지 마음대로 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여름 사막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막 같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면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주보에 민수기 9장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걸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여호와의 끌어가시는 대로 끌려가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안 그렇죠. 다 자기 욕심대로 다 끌어다가, 근데 이번에 큰 응답 받았다,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뭐 했다,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팔뚝 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전쟁과 재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약화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위기 시대, 전쟁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 민족을, 이 나라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래 왔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거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궤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모세가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비결이 하나가 있었어. 뭐예요?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비결이 뭐냐? 언약궤에 따라 건너라. 여리고 같은 어마어마한 강한 성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방법이 언약궤 따라 돌아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어요. 위기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에게 한나는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언약궤 떠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은 침소에 누웠고 지방에서 편히 퍼져 있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모든 당신의 계획과 소원을 다 알려줘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와 계셔야지 나는 이 왕궁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4절 주보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잡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가 뭔가, 예? 언약궤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덮고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지금도 그게 축복하시고, 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죄질지라도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당신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권적으로 당신이 하실 세계복음화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당신이 이 아이 사무엘일지라도 이 목동 다윗이랄지라도 당신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 세계복음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언약궤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잃어버릴 때는 실패했지만 언약궤 따라갈 때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언약궤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항상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걸음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궤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해 계셨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따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